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피 흘리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이 아니죠.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것이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우리 마음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이미 간절함으로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들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도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생각이나 심지어 우리의 육체, 믿음까지도 성령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내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 리허설이죠. 천국의 리허설은 뭐 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어디에? 본 게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수들이 리허설을 한다 할 때는 총 연습을 통해서 본선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리허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본 무대 가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리허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심지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까지라도 모든 시간의 역사들이 헛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국의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생각에 벗어나는 것은 내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 벗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에 위대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에 있든 욕심부려서 실수를 부리든 아니면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는 자리에 있든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륜에 따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셨죠.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시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함께 계신다면 어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 적국 미디안에게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용서를 하면서 나보고 저들을 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보고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 그가 예물을 내놓고 하나님 거기에 불로 태워서 그걸 받아주심으로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도원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안식, 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 안식과 쉼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면서 증거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몰랐던 죄를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심으로 소망으로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하죠. 그날 밤에, 바로 은혜 받은 밤에, 여호와 샬롬을 깨달은 그 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너희 뒤뜰에 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단을 세워라. 7년 된 둘째 암소를,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7년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잡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7년 동안의 전부를, 죄를 태워서 잡아 죽여라. 즉 너희가 있었던 죄를 다 굴려서 없애버려라. 그걸 다 처단하는 것만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다. 그래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하다, 그런 이름을 얻으면서 그 집안에 있던 그 우상을 다 화폐해버리고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 행하되 어떻게? 두려워서 언제? 밤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생활하는 것이 세상이 두려워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봐줄 것 같아서,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적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태를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요. 보세요. 네가 그렇게 밤에 두려워하면서 행했느냐? 말씀을 행하도 두려움이 있느냐?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성경을 묵상해도 여전히 너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에 행했던 또 다른 시험의 내용이에요. 또 한 번의 리허설이죠. 제가 교육전사 처음 사역을 할 때 학생의 수련회를 제가 이제 기획하면서 주제가 뭐였냐면 죽은 예수를 살려내라 그랬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장로님, 교육부장까지 전도사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왜 죽은 예수를 살려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장로님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제 목사님한테는 제가 쫓겨날까 봐 감 못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야외를 갔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장기자랑할 때 찬양 부르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 뭐 거리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멘트가 뭐냐면 전도사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발칙한. 다 지금 구원받고 신학생으로 온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가 무슨 소리야.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죽은 예수 아닙니까? 죽은 예수라는 것은 내가 더 살아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자를 구원하라. 기드온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텐데, 네가 그들을 구원할 텐데 너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게 제목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엄필중할지라도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1장 29절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이는 고난 못 받아요. 그 믿음 없이는 내가 살려고 그러지 예수 위에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복음들이 사라지고 당신은 복 받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준비된 게 믿음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용기도 백배하게 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화폐하고 죽을 위기에서도 용기 있게 그걸 했지. 그런데 너는 두려워 여전히.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야?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내용이 뭐야? 그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인 게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시던가요? 말씀이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범사에 너는 근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두려움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어도 지금 복음이 몰라요.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그래서 그 밤에 은혜 받고 나서 그 순간 또 다른 위험에 봉착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옵니다.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렇죠. 자,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하게 우상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드려지는 숫소를 드려서 번제까지 드렸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형통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형통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기도원이 은혜 받을수록 기도원은 그 은혜 받고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죠? 전쟁. 우리는 은혜 받으면 전쟁 없는 세상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나에게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걸 형통이라 생각해요. 문제없이 탐벌 여름 제대로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목적이 있어요. 불은 목적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그리고 싸워야 돼. 누구에게? 7년 동안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던 그 미디안과 싸워야 돼. 너마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미를 타작하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는 오금이 저리는 그 상대에게 넌 나가서 싸워야 돼. 은혜를 받을수록 너 뭐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너는 그들을 이겨야 돼.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불의한 하나님을 불법하게 여기는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의 사명은 오늘 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구조예요. 풍습과 마음의 원대로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저 복음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몸으로 담아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은 그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편의상 이렇게 모나세 아말렉, 동방사람, 미디안 이런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 동편, 북편, 사막지역 곳곳에 있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을 감싸고 있는 그 적들은 다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 세상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꾼다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누가 헤롯과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까지 합세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주 예수를 거슬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함으로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드러내게 해소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은혜를 임할수록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3절에 34절에 진을 치니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구약 히브리 원어로 영이 임하다는 뜻을 옷을 입히다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약에 그러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할 때 영이 임하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34절에 나팔을 불매. 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죠? 나는 싸워야 돼.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듣잖아요. 여러분 나팔 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 불의한 것부터, 내 속에 있는 것부터 나는 싸움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바로 이런 존재였구나. 기도의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르고, 35절에 기도의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그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불의한 것들과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다 부르니까 그들이 와서 영접하고 기드온을 따랐다. 다시 말하는 이겁니다. 기드온이 그 위상이 높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여러분, 므낫세는 기드온에 속한 지파래지만 여러분 다른 지파는 이득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를 때마다 와서 영접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에베셀이라는 종까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린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온 열방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게 달려올 것이며, 내가 은혜만 받으면 세상은 다 끝난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로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따르면서 기드온이여 여호와여, 나중에 그러잖아요. 기드온, 당신이 하나님 영에 임했군요. 당신이 용한 사람이군요.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목사군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군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결론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거절 않고 다 모여듭니다. 만사형통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내 손으로 그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시거든 표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표적 보여달라는 게 어떤 의도죠? 여러분, 그 전에 여호와 샬롬을 깨달았어요. 네 손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고 너는 지팡이에 불과해. 내가 역사하는 것을 지시하는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해. 그런데 기드온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니까 너를 꼼짝 말고 앞으로 나를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다윗 보세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판판히 그 자존심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던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에녹 하나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죽고 하나님만 계시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속에는 그 자존심이 나타난 겁니다. 야, 이거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알아주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영접하고 그들이 기도를 온전히 따랐더라. 저는 종종 저희 큰 교회 목사님들, 사람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보다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더 불려지는 거 볼 때가 있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환경이나 사람이 주가 돼서, 그래서 그 설교자 쫓아서 하루 종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 듣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겠어요? 내 귀에 듣고 내 만족은 되지만 교회는 항상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말씀 듣고 그 근처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거점 전도 대규모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대규모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점 역사.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에 있는 사람 다 갈라디아로 모여 거기서 은혜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한 곳에 정해놓고 수백만 모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거점을 세우잖아요. 그 지역교회예요. 기도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리더십을 좀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은혜를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구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후에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승리한 뒤에 하나님 떠나고 기도는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었던 그가 하나님이 영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욕망의 에봇을 입어버리고 금으로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 그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타락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 중심에서 늘 삶을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릴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악마적 요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자랑거리,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렇게 일을 이루고도 봐라, 결국 해봤자 저러지.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 영이 임한 것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만 있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 연합이에요. 죄된 나는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로잡는 거. 주같이 말하고 주와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말 같은 뜻을 품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인격적 인격? 아니에요. 우린 비인격이에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해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하나 됩시다? 아니에요. 기도는 이것이 안에서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털을 시험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귀한 또 은혜의 징조를 주시죠. 양털을 시험합니다. 이슬 같고, 이슬은 간단히 시간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의 축굽에서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것이며,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늘과 윗샘과 아랫샘을 터지기 전에는 이슬로 농사를 지어요.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 이슬이 언제? 광야에서 만나로 내릴 때 이슬이 같이 내렸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능력이고, 광야에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가 주어지는 이슬과 함께 내렸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뭐랍니까? 너희가 그 땅에 새 곡식으로 먹을 때 이슬과 땅으로 너에게 역사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한 걸 먹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다 이 장면마다 이슬과 함께, 이슬과 함께, 이슬이 뭐예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도원이 생명의 능력인 바로 그걸 가지고 양털에 시험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면 이 사람들 앞에서 한번 드러내보세요.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세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땅에만 있게 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양털에 그 물이 가득하였더라. 짜내니까 그릇이 가득하다. 이 말 뭐예요? 양털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리석은 양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은 생명인 그리스도입니다. 양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이 짜니까 그릇에 넘치더라.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한 은혜예요. 그러면 거꾸로 양털에 먹고 다른 땅에 있더라. 이건 뭡니까? 구원의 차별성입니다. 제한적 속죄예요.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구별되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들어주세요. 그 의미도 설명하고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TV 보는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얘기인데, 정말 그 비바람이 치는데도 끝까지 고기를 낚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나레이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과 애착이 더할수록 약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수록 부모가 약자가 되죠. 제가 그 나레이터 무슨 의미란지 모르겠지만 원리가 그래요. 이 우주상에 생명 있는 것들 중에 더 사랑할수록 상대적인 약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그 욕망대로 구해도 그렇게 들어주는 게 뭔지 압니까? 결국 기도원은 깨닫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깨닫잖아요. 기도원이 그 뒤에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받아 쓰임 받을 때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물론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약자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주면서 기다려주시면서
100번, 10번, 수천 번의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리허설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 길이 참으신 하나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기드온, 즉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싸움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마적 요소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욕망을 표출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 부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네가 세상에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된다. 네 안에 있는 욕망부터 먼저 죽여야 된다. 이것이 양털의 시험이고, 그 시험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은혜의 소산이고,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때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안식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안에 펼쳐지는 욕망들에게는 하나님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돼. 왜? 죄를 철저히 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아픔도 때론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이제도 마음의 소원도구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철저히 내 자존심부터 깨트려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 은혜를 내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끊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